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화면이 좀 작아서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비친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단어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혼 중개 회사? 결혼 중개업소?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1등 결혼 업체, 정보업체들, 두요, 가연, 하나연,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검색했더니, 수많은 결혼업체들, 이 업체들은 뭐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남녀를 찾아서 그 가운데 가장 잘 맞을 만한 성격이든지, 살아온 배경이든지, 어떤 지위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춰서, 이 두 커플은 잘 어울리겠다. 이걸 잘 찾아서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혼정보업체의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야 돈을 벌 거고, 좋은 소문나는 결혼업체일 테고, 엉뚱한 사람을 맞추면, 중매 잘못하다가 뺨 맞는다고 얘기하니까, 옳지 않은 결과들을 얻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야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맛보지 못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맛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도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아직 맛보았지만 깊이 맛보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초보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다리, 이걸 지금 바울은 중매쟁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정보업체는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거 잘한다고 주어지는 어떤 유익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은 있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맛보겠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되게 한 4주 만인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5번째 단락, 바울의 사도직 변호와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의 단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10장은 이렇게 우리가 10장을 보기 전에 제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13장까지의 문맥의 어떤 큰 차이점을 말씀드렸었어요. 1장에서 9장은 어떤 회의적인 언어를 썼다면 10장부터는 아주 강경한 어조를 썼다. 그리고 9장까지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많이 있었다면 10장부터서는 아주 통렬한 질책과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9장까지는 협력과 화해의 메시지였다면 10장부터는 풍자와 야유의 메시지가 넘친다. 그리고 9장까지는 사역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갔다면 10장부터서는 바울의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때로 학자들이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고린도후서의 내용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위치가 10장부터 13장까지가 더 앞에 있는 복음이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중에 있는 복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다. 막 가족 온갖 자기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상관없이 기억해야 할 건 바울의 어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혹은 글을 쓰다 보면 뭔가 강조점을 다시금 재차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언어가 격해질 수 있고 좀 더 강한 어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크게 10장을 두 가지 바울의 적대자들, 대적자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두 가지를 크게 비판했는데 11절까지 내용이 바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대담한 사람이다. 이런 흠집을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야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비판을 크게 10장 속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바울은 그 대적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 변호를 위해서 대적자들과 싸우는 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고 그 결과 결국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니까 나를 사도로 받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신에게 쏟아진 모든 비난에 대응하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한 설명을 했다. 내용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보낸 편지 그리고 그의 외모 그리고 그의 언변을 막 따지면서 그는 편지 쓸 때만 강한 사람이고 그의 얼굴도 아주 보잘것없고 그의 언변도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랑이 심하다고 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자랑은 주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황홀경의 체험들, 어떤 헬라의 지식적인 철학들, 어떤 또 수사학적인 언변수를 막 자랑했다면 바울은 진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그 18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옳다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진짜 칭찬받을 자, 진짜 자랑하는 자는 주님이 자랑해줘야 된다. 스스로를 자랑을 막 하는 사람은 진짜 배기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한 말씀을 세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1장부터 본문 말씀이 12장 13절까지 이어져요. 이 큰 단락 속에 부득이한 제가 바울의 사도적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부득이하게 바울도 이제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원치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자기의 그 사도적 자랑을 길게 쓰고 있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의 내용을 바보 연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나는 바보야 내가 어리석어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용납해줘. 왜냐하면 나도
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내 대적자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는 내 대적자들과 똑같은 그 방법으로 나를 한번 높여볼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판단해봐. 그렇게 바보 연설을 하니까 학자들이 바보 연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대적자들 못지않게 자기도 자랑할 것이 넘쳐나고 있고 그 자랑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한 것이고 12장에 넘어가서는 나도 내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황홀경에 나도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도 자기 자신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긴 이야기를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중미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이 바보 연설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나의 좀 어리석은 것.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그 자랑이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달라. 이 용납해달라는 이 단어가 받아내다, 참아주다,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간지러운 얘기 할 텐데 좀 들어줘, 참아줘.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피할 수만 있으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 무익한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걸 가만뒀다가는 진짜 자기는 바보가 돼버릴 것 같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완전히 훼손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그 의식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내 복음을 변호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또 내가 이걸 바로 잡아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돌아오겠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바보 연설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바울은 원래는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 이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변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새 번역을 더 쉽게 번역해놔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우리가 했던 이것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내가 편지를 잘 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바울이 진짜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야,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요. 바울은 거짓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변호해 주길 원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사역이 불신을 받게 될 경우 그가 전한 복음도 불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락이, 바울이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놓고 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그냥 그 드로아를 떠나요. 아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왜요? 아직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눈물로 지금 자신의 그 사도권의 변호에 대해서 혹독하게 쓴 편지를 디도편에 전해줬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지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를 만나기만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드로아에서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거쳐서 그냥 거기를 지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우리 고린도후서 편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해요?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를 살려버리는 기적을 갑절로 일으키면서 그냥 그 전에 전하지 않았던 그 역사를 그 유두고를 살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 갚아버리죠. 왜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이 다 헛수고야. 이걸 지금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 마치 그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시키는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낸 이유는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잘 감당하기 위함이다. 내가 왜 바보 연설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매쟁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매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함께 짜 맞추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을 결합시키는 것. 맞지 않을 사람을 결합시켜버리는 것. 맞지 않을 사람을 함께 짜 맞춰주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열정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을 중매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정혼, 약혼이라는 것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정혼 혹은 약혼이라고 불리우는 그 약혼식과 정혼식과 결혼식은 1년의 시간 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혼은 혹은 약혼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결혼을 약속한다는 의미의 의식이고 사회적으로는 정혼한 처녀가 아직은 미혼자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그 결혼할 남편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을 잘 지키면 이제 후에 결혼.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고 그 완성을 1년 후에 완성시키는 이게 당시 유대법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혼한, 즉 약혼한 남녀는 죽음이나 혹은 공적 이혼 증표가 아니고서는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약혼하다가 파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 약혼식, 그 정혼식이 이미 결혼식과 똑같은 효력을 법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딸을 결혼시킨 아버지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통에 약혼 때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신랑을 위해 순절을 지켜야 될 의무가 그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약혼했는데, 정혼했는데 혹시 남편 될 사람이 혹은 그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약혼한 처녀가 고의로 내가 약혼했는데 정혼했는데 내 저 부인 이미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요. 처녀가 아니요.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경우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출하는 것. 그랬을 때 그게 진짜 처녀로 드러나면 그 고발했던 사람은 엄청난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물어줘야 하고 아주 누명 씌운 자를 때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명 씌운 자는 매를 맞아야 했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데 만약 그 자기 딸이 진짜로 처녀가 판민이었을 경우는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처녀를 돌에 쳐서 죽이게 하는 이게 당시에 아버지의 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처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인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딸을 정혼시켰는데 이 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그 순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잃어버린 이 순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바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순전한 사랑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단순히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결을 더럽히고 있었던 상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떼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죠? 사단은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언제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야비해요. 너무 얄미워요. 알면서도 당할 때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 연약함이거든. 그래서 더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시하고 있어요. 내 상태를.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꿰일 때 얼른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를 또 시비 걸고 있네? 하고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으면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꿰는 일인지 이게 그냥 인간적인 일인지 전혀 판단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저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현실로도 당연히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또 그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바울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예수는 실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 많은 다른 예수가 판치고 있죠.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자기 배 채우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 삶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이건 다른 예수예요.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가 아니라 그 복음의 예수를 이용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다른 예수.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이 다른 예수.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용납해달라 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니네가 이렇게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고 있다. 어쩌면 그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실을 구별하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니네가 지금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다른 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복음일까?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지만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혹은 또 다른 학자들은 당시 그 헬라적 사상 속에 있는 그 철학들 혹은 그 수사학적 기법들, 웅변술, 수사적인 기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복음의 알맹이는 감추고 복음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 그 알맹이는 뭘 채우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있는 이런 복음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성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용납했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옳지 않은 말씀인지, 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판단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잘 수용해버리는 상태. 거기에 고린도 교성들이 지금 빠져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을 비꼬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 그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 12장에 가면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누굴 얘기해요? 바울의 그 대적자들 얘기해요. 진짜 사도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족한 일이 아직 않다. 그러니까 지금 11장과 12장의 전체 맥락 속에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진짜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 처음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적대자들을 비꼬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보다 어쨌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나는 그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비록 내 말에는 부족하다. 이건 10장 10절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그 말이 시원찮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인정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인정이냐면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그저 헬라적인 수사학적 기법, 웅변수를 이용해서 그걸만 따지면 그 내가 부족해.
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할 때 본질 외에는 그 본질을 싸고 있는 포장에 나는 관심 없었어.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단 말이야.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그 웅변수 같은 그 수사학적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전한 것이 없어. 나는 그것만 전했어. 그리고 뭐라고요? 내 전도함과 내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했다. 그들은 당시에 유행하는 그 헬라의 아주 철학들, 그 웅변수들, 그 수사학적 기법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 나는 그런 겉껍데기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게 지 본질이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지식의 내용이지 포장, 즉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그것의 선포가 진짜백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봐라. 나의 대적자들과 나와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내 대적자들은 지금 그저 그 겉포장만 지금 신경 쓰고 있지. 나는 그 포장에는 관심 없고 그 복음의 본질. 그런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전하지 못해봤는데 내가 좀 어떤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사형리 전도법도 안 해봤고 이런 떨림 때문에 걱정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의 기술로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정해진 내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이거 우리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만 전하면 된다. 어떤 수사학적 기법이나 그런 말에 화려함이 있지 않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맛보았다면 그냥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돼. 전도 쉽죠. 바울처럼 하면 돼요. 근데 참 사람과 사람 만나니까 떨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화려한 기술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만 나는 붙잡았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그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껏 사역했다. 니네도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게으른 나태한 다섯 처녀가 되어버렸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를 신랑을 맞이할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거짓 복음에 거짓 선생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만났던 진짜 복음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에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있는 상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본질에다가 수많은 세상의 껍데기들, 만몬과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 대형교회 성도들이 못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뿌린 결혼식 축의금이 얼만데 내가
보낸 조의금이 얼만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수많은 교회 문제들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져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왜요? 그동안 뿌린 돈이 아깝거든요. 이거 어떻게 걷어요? 내가 나가보니. 이게 다른 복음이죠. 우리는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 딱 결합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매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뛰어난 중매쟁이들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돈을 버는 그 중매쟁이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매쟁이들. 어떤 면에 중매쟁이라는 말이 되게 좀 어색하잖아요. 좀 좋게 뉘앙스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왠지 그냥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저에게 중매쟁이라는 게, 왜냐면 사랑은 진짜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들이 만나서 사랑을 해야지 누군가 연결해주는 게 좀 왠지 좀 부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 저와 여러분이 이 중매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뛰어난 중매쟁이. 세 번째는 바울이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문제가 있어요. 열심이 없는 성도들의 문제. 하나는 너무 열심히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죠. 열심이 없는 목사, 헌신이 없는 목사, 너무 뛰어난 자기 헌신에 빠져있는 목사. 교회는 이 두 부류가 늘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도둑의 침범을 받으면서도,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몇 번씩 죽을 뻔하면서도 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냥 자기 교회, 내가 지금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거 바울은 지금 세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 이거 바울은 관심 없었어요. 바울의 오직 관심은 다른 사람이 세우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거를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 바치겠다, 내 삶 바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된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몰라주면 왜 실망하고 절망해요?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내 열심이에요. 무언가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실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 때는 그 근본 출발점을 살펴야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뿌려서 꼭 내 때에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내 때에 거두려고 해요?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냥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목사, 섬기는 성도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들.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쉽게 다른 복음에 치우쳐버렸어요. 요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만몬의 복음에, 거짓된 이단 교회의 복음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듣고 그래,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데 왜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들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심과 허황된 욕심이 속임수라는 그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뭔가 잘못된 신앙. 아무 판단과 아무 기준 없이 이단의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믿고 수용해버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태. 길어졌지만 정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말씀을 적용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성도들이 그냥 다른 교회 섬기러 가는 거? 그거 목사님 기뻐하실 거예요. 작은 교회 가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은 아플 수 있겠지만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계속 일꾼들이니까. 뭘 싫어하시겠어요? 아마 목사님 확 머리가 돌아버릴 때는 내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소리 들으면 아마 엄청난 절망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텐트 쳐가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훌라당 까먹어버린 이 성도들 보면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와서 그 배운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판단력은 결국은 매일의 말씀의 묵상 훈련,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는 그 훈련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한 주 드려지는 예배로 만족해요. 그냥 주일 성수로 모든 신앙은 다 끝났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에게 이단이 찾아오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설마 우리 생동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나오면 저 또한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는 정말 바른 복음에 목숨 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